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을 거두신 날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일정을 쭉 좀 말씀을 드리면, 빌라도가 군중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 즉 사형을 언도하고 채찍질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죠.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긴 합니다만은 예루살렘 바로 붙어 있죠. 예루살렘이죠. 그 언덕까지 가서 가는 동안에 이제 그 십자가 나무를 메고 가야 되는데,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 지나가는 것을 로마군들이 붙잡아서 대신 메고 가게 했고,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시고 뒤에 시몬이 나무를 메고 따라갑니다. 예수님 이미 채찍을 맞고 해서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골고다까지 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 나무에 못이 박히는, 양손에 못이 박히고 끈으로 당겨 올려서 나무 위에 기둥에 고정을 하는, 저 십자가 가로대만 내려서 가로대에 눕히고 그 위에 팔을 벌려서 못을 박고, 그리고서 끈으로 양쪽 나무를 저 십자가 기둥 위에 걸쳐서 당겨 올려서 거기에 이제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죄패를 붙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제 죄패를 붙입니다. 양 옆에는 그날 같이 사형을 집행받을 강도 두 사람이 옆에 또 같이 매달렸죠. 그때가 9시입니다. 9시. 그쪽 시간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으로는 3시. 그 시간이 우리 그 시간에다가 우리 6을 더하면 우리 시간. 그래서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상황,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가 됐을 때, 그쪽 시간으로 6시가 됐을 때부터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군병들이나 관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면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요. 그러는 사이에 제 시간이 12시가 됩니다.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예, 12시가 됐습니다. 한낮입니다. 그런데 해가 빛을 잃었다. 햇빛이 갑자기 비치지 않고 어둠이 온 세상에 오후 3시까지, 제9시까지 깜깜한 어둠이, 어두컴컴한 그 어둠이 계속됐다. 구름이 해를 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식은 과학적으로 전혀 아닙니다. 일식이 되려면은 달이 바뀔 때, 그러니까 그 몸에서 초생달로 넘어갈 그때여야 되는데, 이때는 6월절이고 6월절은 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름때라 일식하고는 정반대 방향이어서 일식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함께, 그 고난에 함께 하시면서 햇빛이 어두워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13개가 있습니다. 휘장이 각 곳에 13개가 있는데 여기서 찢어진 이 휘장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휘장이었던 지성소와 성소. 성소까지는 보통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거기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아주 두꺼운 천으로 짜놓은 그런 털을 겹겹이 짜놓은 그런 휘장이기 때문에 칼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입니다. 근데 그게 한가운데가 찢어져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됐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니까 유대인들은 제사장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는데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신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둘째 줄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작년에 성금요일 예배 때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외치신 7마디 말, 물론 그게 이제 사복음서에서 모아놓은 말씀이 7마디예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봤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요 말씀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 기도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하는 그런 날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이 기도, 요 한 토막만 우리가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울 수 있겠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제 시편 31편 5절에서 나온 말씀인데 31편 5절에 보면 고난당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을 보호해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자기 전에 이 기도를 하고 잡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약간 바꾸셨어요. 뭐를 바꾸셨느냐? 호칭만 바꿨습니다. 호칭만. 이번 우리 예수님의 기도 5일 동안의 특별 기도의 시간에 제가 유독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예수님의 호칭이었습니다. 뭐였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기절하고 깨나고 그러기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이 말을 수도 없이 제가 되뇌어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 아버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못 견뎌서 그냥 그렇게 부른 걸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님하고 헤어졌잖아요.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간신히 찾아가지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부모에게 묻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아버지. 그리고 이번 우리 기도회 동안에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예수님 부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을까? 저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고 부르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부르실 때 예수님의 그 부름 속에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걸 아시죠. 아버지 지금 지켜보고 계시지요. 아버지를 향하여서 정말 절대적인 신뢰를 담고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그 두려움의 순간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그 힘이 아마 이 아버지를 향한 신뢰에서 나왔을 겁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고난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나 혼자 십자가에 달려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더 고통당하시며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며 나보다 더 어찌할 줄을 몰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고통을 이겨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 이 기도가 고난을 이겨낼 원동력이 됩니다. 고난을 이길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인 죽음을 눈앞에 두신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그 죽음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죽음을 맞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아픔 속에서,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빠세요.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이 아파할 때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 이게 뭐냐? 제가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영혼을 오해하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버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헬라인들이 늘 육체는 육체고 영혼은 영혼이다, 이걸 두 개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독교에까지 영향이 미쳐져 가지고 후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 오늘날 우리들도 아직 그냥 머릿속에 확 박혀버렸어요. 확 박혀갖고 이걸 어떻게 해요? 고치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은 육신이 있고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간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저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생명을 얘기하는 게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아버지 닮은 구석도 있고 어머니 닮은 구석도 있어요, 내 안에. 근데 아버지 닮은 구석을 잘라내고 어머니 닮은 구석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냥 나는 나일 뿐이잖아요. 아버지 좀 닮고 엄마 좀 닮고 한 그 종합체로서의, 전인격체로서의 내가 있을 뿐이거든요. 이 나를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제가 육체는 이제 죽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 하나님 받아주세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이에요. 성경적인 해석은 하나님, 제 생명을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생명,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생명,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죠.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생명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음 한다고, 말로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얘기는 생명을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바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드립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이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사람 없는 우리의 이웃에게 내가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고, 이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제가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결단으로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를 섬겨주고 돌봐주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헌금 기도를 하면서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헌금은 돈이잖아요. 이 돈,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 없이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내 생명줄이에요. 내 생명줄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은 소중한 거, 귀한 겁니다. 생명이, 여러분 생명값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이 매주일 비록 1,000원의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생명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생명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께 거지에게 구걸하듯이 드리는, 그게 헌금이 아니고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결단으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생명을 드리는 결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 날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은 어젯밤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뭐였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아버지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어젯밤의 결단이었잖아요.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결단을 이루는, 결단을, 어젯밤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어제 드렸던 약속대로 제가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십자가에서 제가 제 생명을, 이 만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제 생명을 드립니다.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씀 안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어젯밤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내가 결단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이제 이 생명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제게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다 완수하고 하나님께 이 생명까지 다 드립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승리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승리하고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명을
부탁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약속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기도요.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육신이 연약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앞에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고 목숨을 내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기쁨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될 날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늘 주님 앞에 이런 결단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번 더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5일 동안 있었던 말씀을 한번 잠깐 회상해 봅시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기 위하여 늘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 화요일 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았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기도, 오늘 저녁에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 제1사명, 그 사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